주미찬송 349장 합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헤어지기 쉬운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뜻이 우리 위선적이고 거짓된 것을 다 들추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듣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햇기 전에 설립에는 하늘나라 내 몸속에 이어지기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다 한 몫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내가 나를 자꾸 의논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리고 자기에게 아무런 기대를 걸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한테 기대를 걸게 되면 그게 자기에게 올무가 되고 감사보다도 원망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인도할수록 맡기는 저희들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추겼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자기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불안감과 초조함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파도처럼 반복해서 밀려온다는 이 당연한 결과, 주님께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는 이 당연한 결과,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아멘. 네, 11절까지 보았습니다. 뭔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뭐런 유혹을 받느냐 하면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면 나 구원받을 수 있겠지요 라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 똑같은 고백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글자로 되어 있으면 그거 그대로 외우면 되겠지만 그 고백이 나오게 된 그 상황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드는 것은 항상 있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출하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데서 있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이미 내가 여기 있고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그 고백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없는 데서 나온 고백이어야 하는 거죠. 없는 데서 나온 고백이라면 현재 있는 나를 주님께서 괴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백 내용은 우리가 보다시피 아주 간단해요. 기생 라합이 자기에게 찾아온 정탐꾼, 자기에게 찾아온 게 아니죠. 사실 자기가 숨겨진 정탐꾼에게 말하기를 나 당신 민족 안다. 소문 아주 멋있게 났더라. 이 광야에 있던 그 들판에 오는 경도에 있던 그 왕들이 꼼짝 못하고 당신들 앞에 패배했더라. 그리고 홍해 사건은 이 동네에서 유명하다. 그 어떻게 바다가 갈라서 왔다는 그거 듣고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따라서 우리 사람들도 당신 민족을 두렵게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고백, 그건 어떤 지식에서 나오고 어떤 정보에서 나와서 그런 고백 같으면 우리는 어느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싶지만 그렇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 당신 나라가 어떻다 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생 라합의 이런 고백은 뭐냐 하면은 이제는 당신의 등장 앞에 나의 있음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하면 좀 어렵죠. 쉽게 말씀하면 태풍입니다. 태풍의 특징은 태풍에 소재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풍은 저 작년에 불었던 태풍에 그 장소에 가면 태풍이 없어요. 늘 거기에 상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태풍은 이건 대기에 우발적인 요소가 결합되어서 갑자기 생기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 하면 태풍 같은 겁니다. 다른 민족은 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방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태풍으로 활용합니다. 이렇게 태풍의 진로 앞에서 어지간한 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개인적인 자질 같으면 기생 라합도 이렇게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뭘 보느냐 하면 정탐꾼 당신들의 뭐 단결석이든지 너희 여러분들이 뭐 정신 상태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동 중이라는 겁니다. 태풍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으면서 뭐 어떤 방향을 향하여 이제 줄기차게 지금 회오리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의 힘이 여호와한테 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을 안 믿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그쪽 사람이 이쪽 사람이 안 믿고 사람이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그 민족을 다루니까 그 보잘것없음이 의외의 놀라운 힘을 발휘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생 라합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외의
보잘것없는데.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기생라합 본인을 사람 앞에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보잘것없는 것을 다루시던 그 태풍의 힘을 갖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태풍은 지난날 이렇게 홍해를 가르고 하고 오면서 광야에서 이런 민족을 쳤던 그건 어디까지나 과거사지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기생라합은 과거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탐꾼이 자기에게 찾아온 것이 이거는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지시가 아니라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의 만남, 그걸로 이해하는 겁니다. 드디어 태풍의 눈이 자기 집까지 온 거예요. 태풍이 자기까지 온 거예요. 슬슬 이제 비바람 치기 시작합니다. 바람 불기 시작합니다. 그 흐름에 자기가 지금 그 언저리에 지금 자기가 도달했다는 사실, 들어닥쳤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생라합의 입장에서 이 고백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본인이 여호와를 찾아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다는 이 찬스, 이 기회를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무엇보다도 소중하냐면 그동안 내가 나를 지켜야 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사실조차도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유가 뭐냐 하면 정탐꾼이 오리라는 것을 본인이 예상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정리합시다. 구원이란 예상 못한 일, 그리고 고백이란 그 예상 못했음을 고백하는 것. 사전에 철저한 준비에 의해서 구원을 쟁취한 게 아니에요. 예상 못한 식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 사도행전을 하는데 사도행전의 성령이 태풍 같아요. 그리고 성령이 오심의 특징이 뭐냐면 예상을 안 한 거예요. 전부 다. 사도 바울이 터키 북쪽으로 가려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습니다. 막고 밤중에 사도 바울에게 밤중에 어떤 아저씨가 등장해요. 베레아 사람입니다. 우리한테로 건너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해요. 그것을 이렇게 계시가 이쯤 돼가 계시 와야 되는데 그런 걸 예상한 적이 없어요. 그냥 무작위로 그냥 주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냐면 주도권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도권은 인간에게 없다는 것. 그게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모든 구원은 주님의 택한 자를 알아서 건지는 겁니다. 이고니아 성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있는 이야기합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나는 계시를 받았다. 이 백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백성 자기가 어디 모종 심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는 몰라요. 그 모름을 고백해야 돼요. 모름을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미리 예상하고 회개하면 안 돼요. 회개하게 되면 이런 조치가 있을 걸, 이런 혜택이 있을 걸, 그렇게 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회개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하는 것은 떠밀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떠밀고 난 뒤에 어떤 결과를 노려서는 안 돼요. 그거는 계속해서 있음이 있음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있음은 없음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없어도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여호와와 함께 전쟁했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계시다였습니다. 자기들은 있으라만 합니다. 오늘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하고 나하고 있다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만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사느냐? 주님만 계시기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직도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붙들고 있는 우리 걸 끼어들지 말고 그냥 주님만 계시다 해도 주님 자기의 원하는 백성 붙들고 있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오늘날 성령을 받은 태풍과 함께 사는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수시로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7차례, 어떤 사람은 1년에 3차례, 어떤 사람은 15년에 한 차례, 뭐 어떤 관계없이 이것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다 소리를 하면 주님이 이게 화낸다는 거. 주님이 섭섭해한다는 사실. 자꾸 내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거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있으면서 걱정거리가 나와요. 내 있음을 의식하지 않으면 걱정거리도 같이 일어나지 않은 법인데 뭐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계셨기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주님이 계셨기에. 그 7월 중순에 우리 장님 따님이 세 번째 애를 출산한답니다. 세 번째. 다산에 끼어들기 시작하는데 그 애기를 세배할 때 뭐 어떻게 뭐 딸 놓고 싶어 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계셨기에 생긴 현상. 예. 이라면 우리 다 키우려고 하는 그런 걱정 근심을 내 쪽에서 구태히 할 필요 없어요. 예. 말려도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일이 그런 거예요. 이게 나중에 말릴 걸 또 나중에 4명 나라 할 걸 뭐 이래 막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떤 나중에 자꾸 보는데 이게 나중에 자꾸 하는 것은 예,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마음 고생하는 거죠. 이 기생라합의 이 고백 속에 지금까지 하는 걸 한번 정리해 보면 기생라합은 바로 이거는 우발적이라는 거, 자기가 예상 못했는데 나에게 들어닥친 것이 인간적인 일도 아니고 평소에 자기가 구원받고 싶어서 예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아주 이상한 만남이죠. 정당권을 숨겨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확 들어왔다는 사실, 자기로서는 이건 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웬 떡이고 웬 행자고 그렇게 감사하죠. 그런 순간 들어왔을 때 자기 자신이 별로 중요시 않아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이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 남았습니다. 자,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전쟁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 있을 때는 여기에 전쟁했던 그 아모리 사람 왕 시온, 옥, 이렇게 시온과 악 두 왕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나 그 전쟁은 어디까지나 과거에 있었던 여호와 전쟁이고, 지금 전쟁은 뭐냐면 이 정탐권을 무사히 내가 지켜줄 것이냐는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기생라합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생각에는 그냥 옛날 일 한 에피소드 이러고 끝나겠는데, 이게 의외로 성경에서는 이 대목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는 기생라합이 숨겨져가지고 구원받았다 끝 하고 그걸로 아주 간단하게 취급하지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4절에 보면 라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랬어요. 이게 우연의 크로스인 거예요. 크로스 만남이.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말이죠. 기생라합이 누구하고 결혼할 줄은 생각도 못했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의 어떤 결단이나 결심, 절대로 이런 거로 구원하지 않는 겁니다. 결심 안 하고 싶어도, 고백 안 하고 싶어도 반드시 윽박질러서라도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을 만한 고백이 나올 만한 요소를 폭풍처럼, 태풍처럼 유발시켜 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말려든 것을 우리는 두고두고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주의 일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 일을 하냐면 내일에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럼 내일에 고민하면, 그럼 내일을 내일이 내 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지. 뭐 고민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겠는데, 내가 내 일 고민하게 되면 그 결과가 장담 못합니다. 이거 안 좋은 결과가 생겨요.
세상 사람들 다 자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생각하는 건 좋은데 성경을 안 봤으면 그거는 그렇다 하시지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자기 일에 신경 쓰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여기 위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목적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썩어진 것을 거두고, 목적입니다. 목적. 사람은 행동하는데 목적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목적을 두는 사람은 썩어진 것을 거두고, 어떤 목사가 개척교회 하면서 자기가 뭐 주의 종이고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참된 목사고 그거 자기를 위하여 목회를 자꾸 이게 테스트하고 목회가 잘 되는지 거기에 대해 신경을 쓴다면 그거는 교회라는 이름에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지, 성령을 위해서 심지 이러잖아요. 근데 성령을 위해서 심다는 말은 오늘 갈라디아 6절 8절에 의하면 나를 위해서 심지 않은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성령에 심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아무리 주를 성령을 위해서 산다 해도 이미 내가 내 몸을 어찌 하느냐, 이거는 꼼수가 됩니다. 꼼수가 돼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성령을 위해서 심있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그걸로 끝이가 그렇게 하시면 주시겠지. 머리 끄적끄적 하면서 주시겠지. 이게 반드시 이런 게 있어요. 가정이 어려울 때, 몸이 아플 때 갑자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몸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몸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섭섭해 하지만. 그럼 평소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거든요. 뭔가 태풍이 불어야 돼요. 심지어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자기 몸을 포기를 못 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와요. 이 몸을 이게 지킬 만한, 사수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 왜? 늙어가니까, 죽어가니까. 내 가정을 내가 지켜봐야 이게 소용없다는 거예요. 제가 울산 강의하면서, 울산 강의할 때 레이기 입장 그런 대목이 나와요. 남의 아내와 간음 환자는 둘 다 죽이라 하는 대목이 나왔어요. 그걸 설명하면서, 간음을 안 하는 것이 자기 가정 지키기 위함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물었어요. 간음을 안 했다고 자랑질하는 모든 인간은 자기 가정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거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하면 자기를 위해서 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썩어져. 간음 안 하고 지옥 가요. 평생 간음 안 한 게, 평생 간음 못 해보고 지옥 간다니까. 말이 뉘앙스가 비슷하지만 아니죠.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안 삽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늘 우리가 곱게 지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울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뉘앙스, 어떤 뉘앙스냐 하면,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요새 내 사는 것이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해서 말씀을 안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솔직한지. 말씀이, 너무 안정적이에요. 너무 편해가지고 성경 볼 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분은 곱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중입니다. 곱게. 아무 탈 없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정말로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악마의 괴계를 위하여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래.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 기생 라합의 고백과 더불어서 이렇게 엮여집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몸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도 이게 자기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자기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살면서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면은, 우리한테는 있음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다만 우리 통해서 뭘 뽑아내느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 의를 뽑아내는 겁니다.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에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얻었다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자신 피 가지고 일을 하는지 너무 급작스럽지 않습니까? 어떤 논리의 도약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르게 살아라 이런 건 납득이 되는데 자기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나온 말이 있어요. 자기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는다 이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뭐 어렵다 하면 뭐든지 믿겠습니다 하지 말고 따져야 돼요. 왜 핍니까? 내 착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그런 능력도 성경도 좀 알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질도 돼 있다고 자부하는데 왜 피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것은 인간은 자기의 몸을 다룰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있어요. 인간은 내 몸을 다룰 수 없습니다. 달아봤자 썩어진 것밖에 안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구약 전체는 뭐냐면은 인간이 자기 몸을 다루는데 실패했던 그 사례집이 바로 구약입니다. 인간이 자기 몸을 다루는데 실패한 거예요. 자기 몸을 다루어서 하나님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 바르게 살겠다는 그 결과물을 이렇게 보따리를 헤쳐보면 거기 누가 들어있냐 하면 듬직한 잘 돼 있는 내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게 기생라합과 다르죠. 기생라합은 주의 일에 부딪힌 것을 감지덕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이용해가 나도 주의 일을 하면 내가 살지요 라고 또다시 자기를 또 그 보따리에다가 삼아가지고 또 자기 자신을 너무 귀하게 간수하고 지키려는 의도가 강해요.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사람이 성실하게 산다고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수한다고 그리고 또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인간은 그냥 이제 물살 같아가지고 겨울가에 물살에 가보면 그냥 중력에 의해서 높은 데서 아쪽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서 물이 이랍니까? 이 자갈돌이 있네 피해가야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부딪히는 대로 물살이 내려가게 됐어요. 상류에서 하류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이래 이야기 또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잔 할 수 있느냐? 덜풀 봐라. 누구 작품이냐? 참새 봐라. 누구 작품이냐? 솔로몬이 지가 모든 영광으로 옷을 입었지만 이 덜풀 아궁이에 집어넣는 덜풀 봐도 또 못하다. 내일 아궁이에 집어넣는 덜풀의 영광이 솔로몬의 인간들 한 모든 영광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풀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쓸모없다 정도가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해방제고 방해제가 돼요. 그래서 이 기생라합은 자기 직업이 뭐냐, 자기가 지금 어느 나라 민족에 속하냐 그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땡겨서 미리 항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태풍의 전쟁에, 태풍 같은 전쟁에서 알아서 기는 겁니다. 쳤습니다. 주님 저를 함몰해 주시옵소서. 저를 덮쳐 주시옵소서. 저를 밟고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에 섞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구원됩니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냐? 너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피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 안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 피가 있음으로써 율법 근처도 안 간 우리가 율법 다 지킨 사람으로 되어봤습니다. 물론 이걸 또 노리면 안 돼요. 이걸 노리면 또 자기가 또 수작에 자기 또 작전에 나가요. 다 작전에 나선다고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러면 집에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가만히 집에 있더라도 이거는 주의 뜻에 의해서 집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탈해도 주의 뜻에서 무탈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집에 아무 탈이 없으니까 뭐 성경도 보지 말자 하지 말고 이 가만히 있는 걸 통해서도 지금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피만의 그 능력을
우리 주께서 친히 소나기에 쥐고 잡고 우리로 하여금 끄집어내는 작업이 충실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자신의 기대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자신을 응원한다든지 자기 자신의 어떤 너무 목적 같은 거, 계획 같은 거 너무 세우지 마세요. 그거는 지 손가락, 지 눈치 같은 겁니다. 너무 앞일 계획, 목적, 그 소망, 그거 너무 이렇게 미리 헛새 부리듯이 그렇게 너무 설정하지 마세요. 그냥 들풀처럼 바람 불면 넘어지고, 이쪽 바람 불면 이쪽 넘어지고, 16강 못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되고, 안 들어가면 돼요. 꼭 16강 그 월드컵 들어갈 필요 없거든. 안 들어가면 되고. 삼성 라이온즈 깨지거든. 깨지면 되고. 그러다가 죽으면 되고.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싸움이 마귀하고 싸움인데 마귀가 노리는 것이 우리 자신 잘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게 썩어질 것밖에 안 되는 것을 노리는 막마에 비해서 아무것도 안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의만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합시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감 구주의 품아 너랑 길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저의 세상 복한 그 영심 또 주한 생각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 널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나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든 일이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주의 만남과 주님의 의를 위한 일어나야 될 일인 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